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 제3년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백성들이 일시의 이적을 경험한 사건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5,000명, 성인 남성명 5,000명입니다. 전체 숫자를 학자들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강론하신 내용이 바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 문제로 고민한 자들의 눈을 높이 들어서 영생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이처럼 영생의 관심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동일 본문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위험천만한 길로 가는지 그들은 지금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 곧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가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들이 편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 말 그대로 쉴만한 물가가 있고요. 그에 반면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양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급류입니다. 빠르게 굽이치는 물가입니다. 물론 그런 물가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급류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죽을까요? 양들은요, 앞에 양을 따라 걸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물에 빠지면요, 목자가 막지 않는 이상 많은 양들이 뒤를 따라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요, 일이나 늑대,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 죽는 것보다 급류에 빠져 죽는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길에 있어서 갈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을 간다 하면 여러분 정말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갈급한 나머지 급류를 향하여 돌진하는 양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가장 불쌍합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사업이나 건강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대부분 동일한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급류인지 잔잔한 물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쉴만한 물가 곁에서 목자의 인도 가운데 물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굽이치는 급류 옆을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급류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가까이 급류 가운데 가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섭고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자칭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학자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도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정확한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었고 방향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바른 태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교육을 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 백성을 지도하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갈 바를 잃은 채 방황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고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의 정통적인 계통을 밟아 임명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한 이래로 특별히 제사장 제도가 문란해졌습니다. 더구나 헤롯이 그 땅을 영지로 받아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많은 돈을 가져오면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은 다시 그 돈을 민중에게서, 군중에게서 빼먹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로마의 교활한 경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체적인 압제보다 경제적인 착취 정책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들은 너무나도 갈급한 가운데 소망 없이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누워서만 지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됐던 그런 놀라운 은혜는 저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되었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얼토당토 않는 대답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한 사람이 먹을 식량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놓은 한 끼 식사 분량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무리를 지어 잔디에 그룹으로 앉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모인 자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야, 저분이야말로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록을 의지하여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출현하여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곧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세와 비견할 만한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꿈에도 그리던 자신들이 소망하던 그 선지자와 같은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으니 2만 명의 군중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의 군중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경험담을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떡 중에, 빵 중에 제일 맛있었어. 내가 먹었던 생선 중에 가장 맛있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 나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메시아 인식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가 노예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처럼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서 대적 로마와 싸우게 하고 로마를 이기고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세우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중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군중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러한 지상의 왕국, 잠깐만 존재할 왕국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는 땅과 더불어 하늘에 걸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여러분, 군중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평안을 주시고 절대 보호하심을 주시고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보호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 배부름을 위하여 주님을 쫓는다라면, 혹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쫓는다라면, 또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면 떡과 응답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과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떡과 영생의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응답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현재는 빈곤과 궁핍 그리고 아픔으로 일그러진 나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면 우리는 금세와 내세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내가 설령 굶주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이십니다.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걸음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위험천만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너머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푸른 청자과 쉴만한 물가를 거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다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오늘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